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글 성경하고 영어 번역된 성경하고는 조금 제목이 다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도다라고 하지만은 영어 성경은 We are powerless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1장 27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지만은 하나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우리는 모두 다 평등하다 하는 겁니다. 인권이 있다는 거지요. 뭐 학생도 인권이 있고 선생도 인권이 있고 사용자나 고용자나 다 인권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 하는 거죠. 평등한데 서로 존중하자 하는 거죠. 평등하고 서로 평등하다는 것은 서로를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세히 생각하면은 평등한 것만이 아니라 평등에 반대되는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불평등이라는 것은 have와 have not입니다.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로 나눌 수가 있죠. 가진 자하고 갖지 못한 자가 평등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불평등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중에 프랑스의 장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인간의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것을 1755년에 책을 출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몇몇 단행본들이 여기저기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이 인간의 불평등은 어디서 나오느냐라고 생각해보고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은 그 사람들의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속 깊이에 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루소는 욕심과 거기 하나 더 플러스하는 것이 뭐냐면 과시욕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사람들을 불평등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한 사람들이 가진 자, have와 have not이 있는데 이 have, 가진 자들이 자기의 그 탐욕과 과시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갖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측은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래야지 이 공동체가 원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렇게 격차가 없었어요. 그러나 IMF가 오면서 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가 점점 갭이 멀어지지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고 갖지 못한 자는 더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사회 구조가 점점 짜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측은지심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디 가서 남을 도와준다든가 하는 것이 자기 마음 속에서 우러나게 되지요. 그것이 측은지심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면은 돌탕이 있죠. 돌아온 탕자. 이 돌탕을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 돌탕을 깨안았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 그리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측은한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할 때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측은한 마음, 불쌍한 마음, 동정심 있는 마음,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지요. 그런 분이 우리 봤을 때 측은한 마음,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측은한 마음은, 불쌍한 마음은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결혼 생활할 때 어떻게 사냐 이러면 불쌍해서 산다 그러죠. 서로가 불쌍한 마음에,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래요. 불쌍한 마음. 그게 측은지심입니다. 돌탕이 돌아올 때 이 껴안아주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이 사건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이 성벽 중에 외적들이, 밖에 있는 적들이 침입하기 위해서 이 고초를 쓰고 이러지요. 그래서 이제 밖에 있는 적들은 물리치고 안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외부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내부의 문제점이 분출됩니다. 이제 외적으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해놓으니까 그 안에 내적으로 있던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집단들이 힘을 모아서 오히려 성장과 부흥을 이룹니다. 외적인 적들이 오면. 그런데 내적인 적들이 있으면은 붕괴가 돼요. 그것이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똑같아요. 외부의 침입이 있을 때 힘을 합해서 물리치자 할 때는 이 집단이 부흥하고 성장하고 발전을 합니다. 그러나 내적인 적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요.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도 붕괴되고, 가정이 붕괴됨으로 그 공동체가 붕괴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부의 총질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은 아내들도 참여했다 그랬어요. 한글 성경은 단수로 나오는데 원어나 영어 성경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아내들도 참여했다. 그 당시에 사회는 가부장 사회였어요. 그런데 아내들이 디몬스트레이션 했다는 것은, 이것은 매우 사정이 심각하다, 매우 중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사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1절에 부르짖어라고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짝한데, 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이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기 3장 7절이나 욥기 27장 9절, 예레미야 49장 21절에 보면 어떤 상황에 쓰였냐면 전부 핍박받을 때 쓰였다는 겁니다. 내가 핍박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이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에 의역해놨어요. 원래 이 단어는 원어에는 야드라고 합니다. 야드. 히브리어로 야드는 손을 의미합니다. 이 손, 핸드. 그런데 이 손이 의미가 여러 가지죠. 문자적으로는 그냥 손이지만은 우리가 조직 폭력배들은 손 좀 봐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손 좀 빌려달라 하면 좀 이렇게 도와달라는 건 얘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는 원래는 또 다른 한글 성경 번역 보면은 속량이라고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속량할 힘이 없도다라고도 번역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을 이제 조금씩 볼 텐데요. 조금 깊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1절부터 5절 사이에 경제적으로 약자들이 있습니다. 2절, 3절, 4절이에요. 여기에 세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2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땅이 없는 품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녀는 많이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밥 먹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지금 성벽을 증축하러 재건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들이, 아버지가 가니까 엄마들이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일 가서 어디 일할 데도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양식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대두됐어요. 두 번째 부류는 지주 A 부류입니다. 이 사람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역시 먹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흉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학개서 1장 4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때의 흉년을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않아서 진노했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너의 할 일만 하는구나.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로 올 때 1차, 2차, 3차로 오는데 이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은 대부분 지주 계급과 이 하이클래스들이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포로로 잡아갈 때도 그냥 사람 안 잡아갔어요. 다 똑똑한 사람만 잡아갔어요. 그럴 때 돌아올 때도 70년 후에 야, 내 땅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땅 찾으러 가야지 해서 돌아왔어요. 그 사람. 그런데 70년 동안 하나님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흉년 보냈어요. 다음에 지주 B가 있습니다. 지주 B는 밭과 포도원입니다. 이 사람들도 밭과 포도원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식량 문제는 그 단계를 넘었어요. 다른 무슨 문제냐면 세금 문제에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약 10명 중에 한 사람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이 제사장 그룹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 이방인에게 우리가 어떻게 세금 내냐? 너희들이 대신 내라. 10%는 인구의 10%는 제사장 그룹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금까지 이 지주 B 그룹이 내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5절에 보면은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고 땅, 집, 포도원 이런 것들이 다 저당물로 잡혔어요. 담보로 잡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람들을 쓰러지게 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게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이 기회가 여호수아서에서 잘 알려주지요. 여리고를 점령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에서 멸망당하지요. 멸망당하진 않지만 패배하지요. 그때 한 것이 바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어요. 아이성 전투에 졌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서 다시 아이성에서 승리하느냐는 거예요. 경제적인 약자들, 우리들은 다 똑같아요. 언제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 있을 때 그 재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재기하는 방법, 전쟁에서 아이성에서 다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랬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나 하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자만했구나, 너무 교만했다. 그리고 장로들과 함께라는 것은 함께 중보했다는 겁니다. 중보, 혼자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물도록 있다가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실패할 때 여호수아서 7장 6절처럼 여호수아처럼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것이 하나님 방법으로 일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경제적 약자들이 이 뒤편에 우리가 다음 주에 알아볼 텐데요. 이 뒤편에 보면은 이런 비슷하게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경제적인 강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1절에 보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이 그들의 형제 유다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부유한 귀환민입니다. 예루살렘에 70년 전에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땅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 우리나라에도 그 지적부에 보면은 이름이 뇌자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아직 우리나라 옛날에 사람들이 창씨 개명했든지 아니면은 일본 사람들이었는지 몰라도 지적부에 보면은 이름 뇌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물론 특수한 성들은 있지만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 잡힌 사람이 자기 땅 찾아 돌아온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부유해서 이 세 그룹, 땅이 없는 품꾼, 지주 A, 지주 B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당시에 가혹하게 12%의 이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11절에 나옵니다. 12%, 연 12%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에는, 율법에는 같은 동족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강자들은 형제애보다는, 같은 동포애보다는 내 사적 이익이 우선이다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우선 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오히려 자기의 이익의 도가니로 만든다는 거죠. 이 경제적인 강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냉혈한이라는 겁니다. 피도 눈물도 없이 돈만 아는, 섹스피어가 쓴 샤일록이란 희곡의 비극인가요? 그거 보면은 돈을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 살, 너 신체. 우리나라에도 조폭들이 그러죠. 너 신체 포기각서 써라 이러고. 냉혈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부족한 것은 형제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기 동포애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강자로서 정말로 긍휼하심, 측은지심이 없다는 거지요. 마태복음 18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라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해서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도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구원해 주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빚진 자라는 거죠. 세 번째, 일을 담당하는 자들입니다. 1절에 크게 부르짖어라고 나옵니다. 크게 이거 부르짖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억압받는 사람, 압제당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겁니다. 이것이 그냥 외치는 게 아니고 강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있을 때, 이 노예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외치는 그 부르짖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으라는 단어하고는 다른 단어입니다. 이 사람들이 부르짖었을 때 느헤미야가 6절에 보면은 듣습니다. 이 5절에는 6절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게 하는 것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듣게 했다는 거죠. 아무리 강청한다 그래도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듣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들을 귀를 주셨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부르짖어서 가정 붕괴 방지를 요구해요. 뭐냐면 속량해 주는 거죠. 속량. 우리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것을 다시 데리고 오자 하는 거죠. 돈 주고 데리고 오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이후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것처럼 또 룻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처럼 옛날에 제 경험은 땅을 사고 팔 때 무릎문서라고 그런 것을 들은 것 같아요. 지금은 당신이 이 등기 가져가지만 내가 돈을 벌어서 등기 이렇게 다시 찾습니다. 무릎문서라고 그런 것 같아요. 속량해 준다는 거죠. 고엘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담보물, 저당물 다 되돌려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강자에게는 조금 낮추고 약자에게는 조금 힘을 북돋워 주는 그런 형제를 나타내야 된다. 그것이 곧 뭐냐면 공정이라는 거지요. 공의와 정의의 약자입니다. 공정은. 공의와 정의. 그것이 곧 뭐냐면 백성들을 잘 돌보는 거죠. 여러분, 법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공정이라는 거죠. 아모스 5장 24절에 옛날 저희들이 아는 것과 조금 번역이 다른 것 같아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려. 이것이 곧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고리를 빌려주는 것이 한정이 돼 있죠. 20% 제가 알기로는 20% 이상 이유를 받을 수 없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엔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연 12%지만은 어떤 문헌에 보면 60 내지 70%로 빌려갔다는 것도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러나 이때에도 물론 관리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제어했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제적인 약자와 강자 그리고 일을 담당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심령이 연약해졌을 때, 우리의 심령이 연약해졌을 때, 경제적으로 압박받고 영적으로 압박받고 이랬을 때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지. 지갑에 돈이 많을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든든하지만 내 지갑에 돈이 없다고 했을 때는 심령이 연약해진다는 거지요. 이랬을 때에 우리가 심령이 연약했을 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합니까? 예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138편 3절에 보면은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너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너에게 대답하고 너를 크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좌절과 절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심령이 약해졌을 때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혼의 힘을 주시고 나를 강하게 그곳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보다 약한 분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이 잘 안 풀리고 있을 때 저작거리 가가지고 시장거리라든지 아니면 오일장 같은 데 가서 이래 사람들을 보면서 용기를 얻을 때도 있죠. 위도 바라봐야 되지만은 아래도 바라보자는 거죠. 위만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좌절과 절망과 낭망에 빠질 때도 있지요. 나 능력은 왜 저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요. 그러나 우리가 밑에를 바라볼 때,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볼 때 나에게 힘이 용솟음 친다는 거죠. 독수리 날개에 올라가는 그런 힘을 얻는다는 거죠. 그럴 때 약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멸시하는 게 아니고 동정심 가지고 측은지심을 가지고 아버지가 아들이 돌탕이 왔을 때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압제자에게는 의분을 가지실 때 미움을 가지는 거죠. 압제하는 사람들. 세 번째 우리가 치리자로서 섰을 때는 형제 애로 하자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 우리가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 믿음의 형제도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자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넘어가면은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빚보증을 서는 것은 빚보증을 서서 내 집이 흔들리고 내 자신이 흔들리면 그거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람들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것,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그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을 더해주는 것,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랑이 여러분에 가득하고 또 우리에겐 아무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오늘 예배에는 모든 분들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